아멘.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주인공들, 어떤 성경이든지 주인공, 욥기는 막 뺍시다. 다니엘서, 창세기, 사무엘상, 하, 여기에 주인공이 되는 인물들이 누굽니까? 다 그 인물 따라서 성경을 쓰기도 많이 했죠. 사무엘상 하면 사무엘을 말하기도 합니다만, 그런데 실제적으로 내용을 보면은 다윗에 대해서 그 중심이 되어 있어요. 또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다니엘 이름 그대로 다니엘서. 이 창세기 같은 경우는 거의 보면은 야곱 이야기와 요셉의 이야기가 제일 많아요. 제일 많은데, 야곱은 주로 자기가 잘못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조용히 믿음으로만 살면 하나님께서 다 영적인 장자로 만들어 주실 것인데, 자기가 무엇을 해보려고 했던 것이 큰 실수가 됐죠. 외삼촌 나반의 집에 가도 딸 둘이나 있는데, 설마하니 열심히 부지런히 살고 돈 많이 벌고 그렇게 하면은 딸 하나 안 주시겠어요? 그걸 전부 다 자기 힘으로 하려고, 어쩌면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사람이라. 하나님이 이제 주시려고 하는데 먼저 지가 앞서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니까 고난이 다가오지요. 그런데 요셉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계시를 주었잖아요. 그 계시 때문에, 그 하나님 주신 계시 때문에 굉장히 고난의 세월을 많이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계시를 주었는데 그 계시를 이루기까지 얼마나 고통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다윗도 그랬어요. 사실은 다윗도 무단히 자기 아버지 집에서 양치고 있는데 사무엘이 와가지고 기름을 붓는 순간,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됐다고요. 하나님이 선택한 순간부터. 그래서 여러분, 혹시 예수 믿으면서 고난이 시작되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보다가 예수 믿은 다음에 고난이 많이 오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은 굉장히 축복인 줄 알아야 돼요. 그때는 몰라요. 그 순간에는. 저는요, 우리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교회 갔다 오시고 그 길로 돌아가셨으니까, 저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을 그날 배웠거든요. 교회 갔다 온 날. 사실 생활 속에, 삶 속에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학문도 공부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를 받고, 일반 학문은 이게 학교는, 일반 학교는요, 야간 학교, 재건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한때 때려 훔쳐가지고 같이 공부를 했어요. 이게 웃기지도 않는 그런, 또 그리고 공부도 정규 학교에 다니면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그런데 저는 1년 만에 전부 다 해가지고 3년 만에 다 끝내버렸어요. 완전 엉터리로 그냥 배운 것이죠. 그리고 신학교를 갔잖아요. 그런데 참 이게 묘한 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가 참 이상한 점이 많아요. 저는요, 호적대로 무난히 영양서북에서 목회를 끝내면요, 놀랄 생각을 좀 하시죠. 53년 목회해요. 하나도 안 놀래네. 대한민국에 53년은 죽었다 깨나도 못해요. 안 그렇습니까? 일반적으로 공부하고 나면 벌써 고등학교 졸업하면 19살인데 대학교 들어가서 목회를 한다 해도 53년은 못해요. 계산이 안 되는가 봐.
안 되면은 할 수 없어요. 뭐 안 되는 거 억지로 붙잡고 가면은 서로 피곤해요. 야학은 참 희한해요. 저는 제 스스로 생각해도 참 희한하다. 그런데 어째 가만히 보면은 어릴 적부터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고난을 당하였어요. 아니,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삶 때문에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목회에 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이 시골 교회에서만 거의 지금 33년이 지나가고 있거든요. 이제 곧 34년이 돼요. 곧 33년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많은 어려움도 겪고 힘들기도 해요. 참 사실 여러분들에게 오늘 낮에는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 어떤 사람이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아니 세상에 목사가 얼마나 우습게 보이면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불신자한테 목사가 조정을 받습니까? 뭐 때문에? 그거 안 맞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하니까 욕을 30분 동안 하는 내한테. 그 내가 녹음을 했다고. 그러니까 본인이 알아요. 모욕죄로 걸리는 줄 안다고. 그래가지고는 고소하시라고. 감옥 살게 되면 감옥 살고 벌금하게 되면 벌금하고 할 테니까 하락하고 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같으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인간적으로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박유진 장로님 같으면 참아내겠습니까? 제가 하양이 있을 때에 그때 가만히 생각하는 그런 게 있어요. 젊은 청년 서희가 계속 찾아와가지고 시비를 거는데 한 번은 뭘로 시비를 거느냐면 종을 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당에 종을 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당에 종을 안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참 보면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순간 고비들이 있었는데 그 고비를 제가 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어요. 제가 참다가 그 3명의 청년한테 그랬어요. 좋다. 나는 종을 계속 쳐야 되는데 너희들은 종을 치지 마라 하니 동네 바깥으로 나가자. 동네 바깥으로 나가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자식이 한번 해보자는 거네 하면서 운동화 끈을 졸라매요. 나도 운동화 끈을 졸라매고 나와. 동네 밖으로 나가자. 우리 박 장로님 잘 아시지만 그 동네 나가는데 저수지가 있어요. 그 조그만 다리가 하나 있어요. 제가 다리 밑으로 내려갔어요. 내려와. 세운다 내려와. 한판 하자. 근데 거기서 한판 했더라면 저는 그 교회 목회가 거기서부터 끝이 났을 거예요. 어린 시절에 서울에 파고다 공원에서 거기서 그 뒤에 동강이라는데 거기서 잠자고 거기서 먹고 거기서 살다가 보니까 그런 애들하고 많이 어울렸어요. 이 설교 시간에 할 얘기도 아니지만 하여간 제 삶을 얘기하다 보니 그런데 한 번은 한 30명 미아리로 갔어요. 미아리 정릉 한마늘 미아리 고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 포도밭이야. 근데 거기 가서 싸우는 거예요. 30명 종로파, 30명 정릉파. 그래가지고 그날 잡혀가지고 정릉 파출소에 가가지고 3일 동안 깡보리밥 닭강 몇 개씩 주는 그 보리밥을 먹었어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 며칠 지난 다음에 유치장 3일 살고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또 두부 한 번 얻어먹고 이랬는데 또 미아리 애들이 종로로 또 온다 이게요. 그래도 종로에서 또 한판 붙은 거지. 그래가지고는 희한하게도 나는 계속 잡혀. 또 종로경찰서로 들어가가지고 또 3일 동안 유치장에서 유치장에는 콩밥을 안 줘요. 깡보리밥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 어린 시절. 옛날의 얘기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하양에서 이제 참다가 안 되니까 이제 마음속에 좋다. 한번 하자. 너들
한번 나와봐. 그렇게 하면서 참 보니까 내가 생각해도 얼마나 웃기냐면 거기서 이제 막말이 막 나오는, 야, 이 촌놈 새끼들아, 내가 이래도 종로에서 놀던 놈이야. 내려와. 그랬더니 한판 붙자고 운동화끈을 쫄라맨 애들이 내가 다리 밑에 내려가 있는데 못 내려오는 거예요. 못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그리고 거기서 하는 말이, 전사님,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시비를 걸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3대1이지만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패나 또 문제가 될 끼고, 그 사람 3대1로 내가 잘못하면 소위 세상 말로 돼지기 얻어맞이 끼고, 그래도 문제가 될 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희한하게도 그 아이들에게 약혼을 팍 죽였어요. 약혼을 팍 죽였어요. 못 내려와서 안 싸웠어요. 그 참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세월 동안 이런 일들이 참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었어요. 성도들에게 말은 하지 않아도 다 참아내고 이겨내고, 또 때로는 내가 실수해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이렇게 함으로써 목회가 되죠. 저는 가만히 볼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다 고난을 주시더라고요. 고난을. 왜 고난을 제가 안 받았을 것 같으면 제 마음대로 될 거예요. 아마 서북교회에서 이렇게 장기 목회 못합니다.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서북교회 저는 굉장히 좋은 교회로 생각합니다. 아멘 하십니까? 그렇지만 중간중간 시험도 많았습니다. 모르시죠? 시험도 많았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는데, 다 100% 제가 용서를 빌고 잘못했든지 잘했든지 아무 상관없이 제가 죽었습니다. 모르시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이번에도 그 불신자가 와서 갈 때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딱 잡고 2차례만 때리면 그냥 게임이 끝날 것 같아요. 그런데도 아니죠. 목사는 그래 할 수 없죠. 무슨 욕을 하더라도,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어금니를 물고 눈물을 흘리는 한이 있어도 그들을 대항해서 싸울 수가 없죠. 요셉이 그러했고, 다니엘이 그러했고, 다윗이 그러했고, 욥은 말할 것도 없고, 얼마나 많은 고난의 세월들을 이겨낸 사람들이 성경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 이겨내야 됩니다. 이겨내야 돼요.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중에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누구인 것 같습니까? 한번 말해봐도 돼요. 틀렸다고 집에 갈게. 예? 아브라함. 예, 아브라함입니다. 맞습니다. 링컨은 성이고 이름이 아브라함입니다. 미국의 대통령도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 링컨이 참 보면은 그때 대통령이 돼가지고는 북부와 남부에 전쟁이 났었잖아요. 얼마나 그 전쟁이 치열한 전쟁이었습니까? 한 국가 안에서 북부와 남부로 갈려가지고 흑노의 해방을 남부는 반대하니까 이 북부 쪽에서는 링컨을 지지하고 흑노의 해방을 원하지만 남부 쪽에는 굉장한 부자들이 많았어요. 너희가 없으면 뭐 농장을 경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싸움이 났는데, 링컨이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하루에 2-3시간씩은 꼭 백악관에 흰 깃발을 꽂아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링컨을요, 그때 사람들이 글을 써놓은 거 보면 멀리서 보면은 굉장히 그 거부감이 드는 인물이에요. 근데 가까이 가보면은 정말 온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보였다는 것이죠. 링컨이 유세를 할 때
상대편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여러분 원숭이 구경하고 싶습니까? 전부들 쳐다보죠. 아프리카에 가서 원숭이 볼 필요가 없습니다. 저 에브라임 링컨을 한번 보십시오. 딱 원숭이 안 닮았습니까? 이렇게 조롱을 했어요. 얼마나 조롱이 심했는지 몰라요. 한 번은요, 대통령 유세를 하는데 상대편에서 뭐라 하냐면, 여러분 링컨이 뭐 온유하다고요? 온화하다고요? 거짓말입니다. 이중인격자입니다. 저 사람은 두 얼굴을 가진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요 비열한 사람입니다. 막 링컨을 욕했어요. 막 욕했어요. 이제 이 사람 이제 연설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청중들 앞에 링컨이 나오잖아요. 그럼 뭐라 할까? 링컨이 뭐라고 대답할까? 궁금해가지고 딱 보고 있는데 링컨이 하는 말이, 여러분 저는 두 얼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두 얼굴 가졌을 것 같으면 이 얼굴로 나왔겠습니까? 거기 있는 유세장에 있는 사람들이 막 배꼽이 빠지는 겁니다. 막 절대 상대편은 그렇게 욕을 해도 자기는 같이 맞받아 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두 얼굴 가진 사나이라 하니까 자기 얼굴이 좀 약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내가 두 얼굴 같으면 좋은 얼굴로 나오지 이런 얼굴로 나왔겠느냐고. 그러니 그냥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웃으면서 링컨을 지지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은 그분은 대통령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 고난은요 이겨야 되지, 고난에 져버린 사람은 승리할 수 없어요. 어떤 고난이든지 이겨내야 됩니다. 참 이 요셉은 한마디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어떤 사람이 대단한지 아세요? 계시가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신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절대 안 돼요. 감정에 치우치는 일은 절대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없어요. 만약에 링컨이 그날 스탠톤이라는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모독할 수가 있느냐고, 아무리 그래도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을 이렇게 모독할 수가 있느냐고, 당신 두고 보자고 이렇게 했더라면 대통령이 못 됐을 거예요.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요 절대적으로 남부와 북부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링컨은 참 그렇게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보초를 서 있는 보초를 잘 쓰고 있는지 링컨이 직접 순시를 한 거예요. 근데 보초병이 총을 들고 졸다가 잡을다가 못해서 총을 놔놓고 그냥 자빠져 자고 있는 거예요. 링컨이 대신 보초를 썼어. 이 사람이 나중에 한창 잡을다가 깨보니까 대통령이 보초를 대신 쓰고 있는 거야. 이러니까 아이고 각하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니까 링컨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자네는 보초병이 총을 놔놓고 잠들어 있었으니 죽었네. 죽었어. 그러니 그 한 목숨은 이미 죽었고 남아있는 살아있는 목숨은 링컨을 위해서 바치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여러분 참 위트가 있죠. 유머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자기의 실수, 자기 잘못한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각하는 이런 분이시다고. 참 귀한 것이죠. 여러분 삶에 고난이 다가오거든 하나님께서 나를 더 귀하게,
더 아름답게 쓰시려고 한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5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희한한 것은 요셉이 그의 형님들에게 지금까지 전적으로 사랑을 베풀었어요. 그런데 한순간이지만 형제들이 누군가가 말했을 거예요. 야,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무리 봐도 그 요셉 총리의 얼굴을 보니까 우리한테 그냥 안 있을 것 같은데 누가 그런 말을 했겠죠? 아니면 무슨 말로든 간에 누군가가 말했는데 이 불신앙적인 말이, 이 믿음 없는 말이 금세 그들 속에, 누군가가 믿음의 사람이 정말 앞에 우리가 계속해서 말했던시 유다와 같은 사람이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절대 요셉 총리는 그렇지 않아, 아주 훌륭한 분이야, 우리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가지고 절대 그렇지 않아, 염려하지 마, 이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전부 다 이걸 그만 그대로 걸렸다.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요셉 총리가 그 얼마나 억울했겠노, 바꿔서 생각해보니 얼마나 힘들었겠노. 이제 우리한테 갚을 것 같은데, 원수를 갚을 것 같은데, 우리가 행한 악대로 갚으면 우리는 살아남지 못한다. 이런 불신앙적인 마음이 확 들어왔다. 여러분, 사람이 누구를 믿지 못하는 것도 불신앙적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믿어야 되죠. 믿었는데 배신했어. 그래도 여러분, 믿음은 저버리면 안 돼요. 가끔 사람에게 너무 실망해가지고 이런 말 하죠. 세상에 무슨 놈? 잘 모르시는구나. 하나도 없네. 그래가지고 김동길 교수가 웃기는 얘기로 아버지가 목욕탕에 들어가가지고 아이고 시원하다, 이거 시원하다. 아들이 아빠 정말 시원하나? 그러니까 아 시원하다 하니까 탁 뛰어 들어가니까 얼마나 뜨겁노. 처음 들어가면 뜨거워요. 탁 튀어나오면서 세상에 믿을 놈 한 놈도 없네. 그러듯이 참 이게 사람의 마음의 불신이란 것, 이게 참 우리 신앙인들은 실수해도, 누가 잘못해도, 여러분 자녀들이 그러죠. 자녀들이 또 실수했습니다, 또 잘못했습니다. 에이 싹수가 노란 놈, 네 그만둬라, 이제 학교고 뭐고 다 그만둬라, 너 공부해봐도 소용도 없겠다.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금세 맹세하다시피 엄마 아빠 내가 이렇게 할게 하고 해놓고도 약속을 안 지켜도 그래도 부모는 또 받아줍니다. 또 그대로 인정해 줍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신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면 굉장히 피곤해요. 사람을 믿어줘야 돼요. 우리 교회에 가끔 돈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돈으로 들어오는 사람. 얼마를 드릴까요? 얼마를 달라 그래요. 왜 그래 달라 하냐면 멀리 가야 돼. 꼭 이 차비를 달라 하는데 굉장히 멀리 가. 가까이는 안 가요. 그럴 때 제가 돈을 줍니다. 돈을 주면 우리 부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그 사람이요 안 갔어요. 맹영양 없는데 다녀요. 그렇게 놔둬라. 그래서 우리가 줄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는 거잖아요. 썩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 거짓말 했던 건 그거는 염두에 두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다 똑같아요. 우리도 다 똑같아요. 급하면 막 거짓말이 나와요. 다윗도 하는 말이 엄격결에 내가 거짓말 했다고. 다윗 같은 사람도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살다가 보면 그럴 수가 있어.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어가 줘야 돼요.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지금 불신앙이 확 들었어.
한순간이지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불신앙이 확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안 믿는 거야. 여러분, 절대적으로 중요한 얘기 할게요. 불신앙이 들어가면요, 남편도 안 믿어. 불신앙이 들어가면요, 장모님도 안 믿어. 불신앙이 들어가면요, 목사도 안 믿어. 안 그런 척하고 좀 입 다물고 가만히 계시는데 사실은 아멘이 맞아요. 이 불신앙이 들어가면 안 믿는다고. 아무도 안 믿어. 그 형들이 그렇게 했어요. 자,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안 믿어주니까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울었어요. 그리고 앞에 형님들이 한 말은 어떤 말이죠?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야곱은 요셉을 믿었어요. 아들을 믿었어요. 요셉도 믿음으로 형님을 대했어요. 형님들은 한순간이지만 믿음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사람은 순식간에 믿음이 떨어집니다. 믿음이 떨어지니까 안 믿고 또 아버지까지 핑계 대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자기네들이 하나님까지 이름을 들먹거리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요셉이 너무 기가 막히지만 형님들을 책망하지 않았어요. 사람은 믿음이라는 것은요, 한순간에는 올라갑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올라가 독수리같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한순간 떨어질 때는요, 날개도 없이 떨어져. 날개도 없이 떨어져요. 어떻게 떨어집니까? 날개가 있으면 날아서 덜 떨어질 텐데 그냥 곤두박질 칩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 이해가 돼야 돼요. 이해가 돼야 신앙생활이 편해요. 저분이 왜 저럴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속으로 해요. 저분이 믿음이 떨어졌구나. 저분을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여기 말씀대로 울었더라. 우십시오. 울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 줘야 돼요. 누군가가 믿음 없는 소리를 하거든 기도해 주십시오. 그냥 막 비평하고 막 욕하고 저 꼬라지 좀 봐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특히 남자들이 잘 그러거든요. 남자들이 잘 그래요. 여자분들 아직 젊은 분들 좀 나이 먹은 분들은 좀 덜해. 이제 속을 만큼 다 섞었고 이제는 기대를 안 해요.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이 주로 그래요. 세상에 그럴 줄 몰랐다. 그거 하지 마세요. 아멘 하세요? 아멘 안 하네. 아멘 안 하네. 억지로 그 아멘을 시킬 수도 없고. 세상 살아보면 다 이해가 됩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됩니다. 믿어주세요. 근데 못 믿는 행동을 하더라도 그냥 놔둬요. 아이고 믿음이 좀 떨어져서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겠지. 회복되면은요 그렇게 새빨간 거짓말로 장담을 하던 것도 여보 내가 지난번에 했던 말은 좀 잘못된 거야. 미안해.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직설적으로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고지고대로 따지려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가정이 편안하지를 못해요. 울었더라. 요셉은 형님들에게 전혀 따지지 않고 울었어요. 너무 안타깝죠. 믿음이 떨어져 있는 그 형님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18절 말씀 봅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그냥 처음에는 17절에 16절에 말을 전하였어 이런 말을 했는데 이래도 불안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네들이 직접 와가지고는 이제는 그냥 와서
엎드렸어요.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야. 요셉의 마음이 아프죠. 총리가 됐을지라도 혈통은 바뀌지 않아요. 형님은 형님입니다. 요셉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헷가닥 바뀔 사람 같으면 이거는 믿을 사람이 못 되죠. 요셉은 그렇지 않아요. 요셉이 총리가 됐다고 해가지고 형님들에게 무지막지하게 대했습니까? 아닙니다. 깍듯이 형님은 형님으로 대접했습니다. 중요하죠.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참 중요한 말 같아요. 여러분, 사람의 인격이 변하고 삶이 달라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결심한다고 뭐 인격이 달라집니까? 성격 급하던 사람이요, 이 성격 어떻게 하면 바꿔집니까? 말씀 잘 듣는다고 성격 바꿔집니까? 그런 것도 아니고, 기도한다고 바꿔집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꿔줘야 바뀌는 겁니다. 야곱을 봤잖아요. 오랜 세월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셨죠. 그러니 요셉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다. 심판자는 하나님이시다. 당신네들이 회개했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판단받을 일이지 내가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그럴 사람이 아니다. 20절 21절 말씀 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참 요셉의 훌륭한 모습을 봅니다. 더 적극적으로 이미 앞부분에서 말씀을 했던 말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냈다고,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냈다. 전혀 인간적인 감정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봤어요. 대부분의 사람은요,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도 옛날 내게 아주 억울하게 했던 사람, 내가 부도나도록 내 기업이 부도나도록 했던 사람, 이런 거 다 인간적인 계산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보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도.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 생각납니까? 손양원 목사님 얘기 아시죠? 손양원 목사님은요, 안재선이라는 그 청년이 손양원 목사님의 큰아들 손동인, 둘째 아들 손동신, 두 아들을 총으로 쏴 죽여버렸어요. 여수 반란 사건 때. 그리고 잡혔어요. 반란 사건이 다 잠재됐을 때, 잠잠해졌을 때 안재선은 잡혀서 들어가서 사형을 받게 돼요. 근데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원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두면은 그 사람은 그렇게 저렇게 돼가지고 그만 지옥 가겠다, 멸망당하겠다 싶어가지고 찾아가서 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도 없어요. 그래가지고는 변호사를 사고 이렇게 저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보니까 방법이 딱 하나가 있긴 있어. 살리는 방법이 아들을 삼으면 돼. 그래서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안재선을 자기 양아들로 삼았어요. 호적에다 올렸어. 그래가지고는 선처를 구해가지고 그 사형을 받아야 될 안재선이가 풀려나와요.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그 얘기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끝까지 사랑을 베풀어 정말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런 엄청난 원수지만 그냥 두면은 지옥 가겠다. 그를 살려서 예수 믿도록 해야 되겠다. 어차피 두 아들은 죽었는데 또 죽인 아들을 또 죽이면 그거 뭐 하겠어요? 중국의 역사 가운데는 보면 그런 게 많잖아요. 아버지가 죽으면서 아들아, 내가 힘이 없어서 이랬다만 우리 집안에 어떤 원수가 있다. 누구 어느 집안인데 네가 좀 힘을 길러서 원수를 갚아라. 이게 세상 사람이에요. 대부분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죽였는데 판사가 판결을 하면서 그래도 선처를 베풀어 가지고 무기징역하면, 그러면 부모가 억울합니다. 판사님,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아들을 죽인 놈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죽이십시오 막 항소하고. 누가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이 판사에게 선처를 받아서 악랄하게 죽였는데 그 사람이 무기징역하니까 아이고 다행입니다, 그래도 안 죽고 살았네, 이럴 사람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절대적으로 기독교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손양원 목사님도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 요셉은 한 걸음 더 적극적으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까지 다 기르겠습니다. 왜? 능력이 되니까, 힘이 되니까. 요셉이 지금 애굽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으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나를 죽으라고 애굽에 팔아버린 형님들이지만, 그거는 그때 한순간 여러분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지만 이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구속사적인 섭리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두려워하지 마시라. 내가 당신 자녀들, 후손들까지 다 기르겠다. 참 대단합니다. 본받읍시다. 아멘. 아멘 하십니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라면 다 이렇게 해야 돼요. 다 이렇게 해야 돼요. 어떤 경우라도, 내 아들을 죽인 원수라도, 나에게 해를 가한 원수라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22절 말씀 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참 놀라운 것은 30세에 요셉이 총리가 됐습니다. 그죠? 총리를 몇 년 한 것 같아요? 몇 년 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옛날 조선시대 왕들이 죽기 전에 자기 아들에게 왕의 자리를 물려준 임금이 몇 명이나 될까요? 거의 없습니다. 나는 찾아보지는 않았어요. 거의 없습니다. 단지 세자로 정해놔요. 그리고 죽을 때 되면 세자한테 바톤이 넘어가요. 죽는 날까지 합니까, 안 합니까? 죽는 날까지 해요. 나중에 마지막에 힘이 없고 못하게 되면요, 그러면 아들이 대신 정사를 돌보는 한 있어도 왕권을 안 내려놔. 애굽의 풍습도 똑같아요. 바로 임금이 자리만 자기가 차지하고 요셉에게 모든 권한을 다 주었어요. 저는 볼 때 죽는 날까지 총리를 했을 거예요. 몇 년? 80년. 야, 참 80년 권력의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고 한 사람이, 요셉이 중간에 물러났다는 말이 없잖아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끝까지 누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복이 있거든요. 끝까지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 뭘 주시든 간에 끝까지 누리십시오. 예. 은퇴하신 장로님들 보니까 별로 잘, 이제 연세가 높으시면 교회 나오기도 힘들어지고 출입하는 것도 힘들고 그렇죠. 근데 저는 볼 때 하나님께서 힘 주시면 힘 주시는 날까지 장로님으로서의 위치와 장로님으로서의 위신과
장로님으로서의 영적인 건설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잘 하십시오. 예, 어떤 목사님, 친구 목사님이 농담 삼아 이런 말을 해요. 박 목사, 나 이제 은퇴한다. 은퇴하는데 은퇴하면은 이제는 막걸리 한 2병 들고 그리고 농장이나 하나 만들어 가지고 호면 하나 들고 그래 다닐란다. 웃으면서 한 말입니다만 농담도 그런 말을 하면 안 돼. 목사하다가 목사 끝났다고 막걸리병 들고 다니는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나는 누구인가? 자기 자존심을 지켜나가야 돼요. 자기의 본분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요셉은 80년 동안 총리를 우리말로 하면 뭐라 합니까? 해 잡사왔다. 해 잡사왔다. 대단한 분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그 에브라임을 야곱이 축복을 했는데 므낫세가 형이잖아요, 그죠? 형보다는 여기에 벌써 아마 에브라임이 먼저 기록돼요. 참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에브라임의 자손은 3대를 보았다. 요셉이 죽을 때 110세에 죽을 때 벌써 아마 에브라임은 3대를 보았어요. 자녀, 에브라임의 자녀, 손자, 그 다음에 진손자, 이렇게 3대를 보았다. 예, 요셉으로 따지면 고손자까지 봤어요. 이 3대를 보았다. 24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먼저 죽네요, 그죠? 형님들이 다 죽지 않았어요. 그 형님들에게, 형제들에게, 물론 베냐민이야 나이가 아직 어리니까 그렇지만 요셉보다 훨씬 어렸어요. 근데 요셉의 형들은 아직도 살아계신 분들이 많았는가 봐요. 그래서 그의 형제들에게 하는 거 보면 아직도 여러 명이 있었다 이거죠. 있었다 이거죠. 자, 25절입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해골 메고 올라갔을까요? 제가 성경을 찾아봤더니 출애굽기 13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참 대단한 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유고를 품에 안고 나가요. 대단하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이 대단한 겁니다. 그 오랜 세월이 지나서 언제쯤 됩니까? 요셉이 110세 80년 동안 총리가 되고 애굽 땅에서 하고 거의 그 뒤로 300년의 세월이 흘렀어도 요셉의 유고를 그냥 모세가 가지고 나갑니다. 다 하나님 앞에 요셉이 맹세시킨 그대로 그 맹세를 지키더라. 얼마나 중요합니까? 26절 말씀 봅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입간하였더라. 요셉도 끝났고 창세기도 끝났고 말씀도 끝입니다. 창세기가 참 30년 딱 찾아보니까 30년 전에 창세기를 공부했어요. 30년 만에 공부를 이게 시작한 지가 30년. 작년이
2022년도에 창세기를 시작했는데 이제 그때가 30년 만에 시작했어요. 원래가 31년 만이에요. 이제 마가복음으로 갑니다. 공간복음 중에서 다 공부했는데 마가복음이 남아 있었어요. 마가복음을 수요일날 저녁부터 공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엄묘한 섭리, 하나님의 놀라운 그 하나님의 뜻을 창세기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또 구속사적인 계보의 원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약한 자가 강하게 되어지고 작은 무리가 큰 무리로 바뀌어지는, 가족이 민족으로 바뀌어지는 이 창세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